시는 그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죠. 그 옛날 주님이 오시기 1000년도 더 전에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있었죠. 흠리와 비느하스가 참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기의 일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제사장인데.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궤가 어떤 무슨 부적과 같은 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자기들을 위한 부적과 같은 존재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죠?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사사시대 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에 모셔드리는 그런 광경을 다윗이 이제 시를 쓴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언약궤와 다윗이 생각한 언약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그 시편 24편을 통해서 참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기는 왕이에요. 그죠? 아무도 자기를 건들 수 없는 그런 왕입니다. 자기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나의 왕, 나를 만드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분, 진짜 왕. 그분이 이제 다윗성, 그죠?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성경에는 미갈 그 아내가 뭐라고 했죠? 참 부끄럽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참 그렇게 채심머리 없게 쉽게 말하면 왕이 그 채통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옷매무새가 막 흐트러질 정도로 그렇게 왕 앞에 뛰어놀았다고 돼 있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윗이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왕, 그 왕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 주에 종려 주일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백성들이 다 춤을 추고 노래를 했죠. 그 주님을 이제 1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 시편이다 라고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누가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죠?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것인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840m의 고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내산도 그렇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런 곳은 산이 있는 곳이에요. 높은 곳, 거룩한 곳, 그죠?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산, 그 거룩한 곳,
우리가 비유로 따지면 어느 곳입니까? 우리 천국이겠죠. 천국.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우리 성경에 천국은 뭐라고 비유되어 있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 눈물이 없는 곳. 우리 한번 손을 놓고 우리 계시록 말씀 보고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손을 놓고 육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 그죠? 눈물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행복한 곳, 늘 기쁜 곳, 그곳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이 땅이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24편을 쓴 다윗도 이것을 소망했어요. 영원한 생명, 그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즐거움이 있는 것.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 그들이 이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면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바랐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물질,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나의 삶의 축복, 이거 바라보니까 주님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복, 그 은혜가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우리 주님이 하셨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봤지만 베드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진다. 내가 죽으러 갔다. 이제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붙들고 항변하며.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말이 원래 의미는 막 그죠? 이 붙든 게 뭐 발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항변했다는 말이 훈계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틀렸다 당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죠?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가냐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떠나갔어요. 심지어 주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중에 한 명은 나를 떠날 자다. 나를 팔 자다. 가짜다. 이렇게 했잖아요. 가짜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 천국의 백성인지. 누가? 1절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요. 사실은 여호와 이것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만물도 우리의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 그죠?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 뭐 세상이 가르치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는 너는 너야. 네가 왕이야. 네 삶을 네가 살아. 너를 위해 살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물. 그죠? 그래서 이거 먼저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깨닫는 자.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아니고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창조자를 인정합니까? 응? 그리고 우리가 2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4절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그죠?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 자, 천국에 들 자는 누군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의 인격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어렵다움을 받은 자인가?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자입니까? 근데 우리 그 며칠 전에 그 뉴스도 물론 나왔지만 그 홍콩의 주윤발이라는 사람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참 좀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은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홍콩의 99%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고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 재산 전부를 근데 그 재산도 작지도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재산 뭐 900억, 700억 그죠? 우리 일반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아내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다. 참 부부가 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당신이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누울 자리 침대 하나 있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소소한 내가 검소한 음식 먹고. 차도 이분이 물론 차가 있대요. 있지만 운전도 하지 않아요. 잘. 일반 버스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닌답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그 자기 기사가 자기를 기다리는 게 마음에 불편하대.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대. 그냥 자기는 편하게 그냥 다니고 싶대요. 옷도 검소하게 입고. 그리고 뭐 연예인이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하지 않고 길 가다가 누가 사진 찍어달라면 거기서 사진 찍어주고. 그러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바로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고 내 영화를 봐준 사람들이고 내 재산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뭐 잠시 한 몇 초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됐으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면 좋겠죠. 참 안타깝게도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가 아니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되신 그분. 주인을 아는 사람이 주인 앞에서 손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죠?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죠? 더 중요한 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 그 뜻, 허탄한 데라는 것은 우상 앞에서 이 땅의 것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아니면 내 우상 앞에 내가 바라는 거, 내 자식, 내 가정, 물론 가정과 자식을 사랑하고 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된다든지 내 직장, 내 소유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목적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 이 거짓이라는 건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다 거짓된 사람들인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뜻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이 앞에서 살듯이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은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복은 다 지나갈 거예요. 헛하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이 많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그런 재물을 가졌었고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고 그 삶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삶의 끝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죠? 그래요. 오직 주님께 복이 있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의 것과 다른 것. 그 복.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찾아요, 사실.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죄성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을 받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6절이 핵심이죠. 결론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그 자.
그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기억했지만 알았지만 진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길을 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 진짜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을 환영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천년 후에 오신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내용 보면 문들아 뭐 너희 머리를 들자다, 이게 이제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은 바로 우리 마음 문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문. 성문이 좁아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좁아지고, 그죠? 낮아진 이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부족한 이 마음 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진정한 왕 되신 우리 주님, 영광의 왕. 물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왕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라. 그죠? 우리 계시록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의 문을 이렇게 넓혀야 되는 겁니다. 좁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지성소 앞에 있던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 죄를 수속하기 위해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 휘장문을 우리 주님께서 여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문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옛날에 그 성전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마음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십니까? 영광의 왕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삶 속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를 이 구원의 시각에서 예배의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왕으로 모셨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이제 모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생각 구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손이 깨끗할 수가 없고,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고, 뜻이 계속해서 헛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이 어디에? 주님께 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은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문을 넓히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내가 진짜 예배하는 자니까 구원을 받았어. 그거로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신앙이라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진짜 그분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창조주로, 나를 소유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로 내가 서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큰 소리로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예배자야말로 우리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자인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으로 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는, 그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자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자인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 있어야 됩니까? 쉽게 예배를 잊어버리고 함께 있어야 될 성도들이 자리에 있지 않고 누가 왕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가 되지 않고 찬송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 땅에 공적인 예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늘 앉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잖아요. 그죠?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공적인 예배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예배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환영하고 다윗처럼 어린애처럼 이렇게 뛰어노는, 다윗은 진짜 왕이었잖아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앞에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다윗보다 못한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환영합니까? 그분을 계속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영광의 왕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럴 때 우리가, 그죠? 4절의 말씀처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뜻이 없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줬듯이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나는 나다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선생님이 계십니다. 로렌스. 그 유명한 책인데 고전에 속하죠. 아주 훌륭한 책인데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수도원에 의사들을 섬기러 갔는데 이분이 그런 성경을 받는 수도사들보다도 이분이 깨달은 게 더 큰 거예요. 이분은 그냥 형제죠. 뭐 어떤 성직도 없고 그 당시에 말하면. 그런데도 이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부엌에서 계란을 후라이를 하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림, 영화롭게 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를 할 때도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빨래를 할 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이런 나의 작은 봉사,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행복했다. 그죠? 순간순간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어느 곳이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데 모든 나의 순간순간의 삶,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이 이런 진짜 2019년도는 진짜 예배자로서 구원 받은 자에 합당한 그런 삶을 다 살길 바랍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님처럼 이렇게 바뀐 사람, 모든 관점이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바뀐 사람은 뭔가 달라요.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죠? 뭔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눈치를 채겠습니까? 가족이죠. 아내, 자식들,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친구들. 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진짜 믿는 사람 같아. 우리가 잠시 동안은 막 억지로 거룩하게, 막 그렇게 뭐 살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뽀록 나는 겁니다. 오래 가면. 근데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고, 그분을 내 마음 속에서 왕으로 늘 예배하며 섬기는 자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그리고 보여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 선이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방법이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 삶의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확신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24장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 다윗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면서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예배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지 한번 삶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